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올해 표어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계실 텐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말씀이라도, 말씀의 구절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우리 기도 제목과도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한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수시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이 시간들,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어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귀한 말씀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모습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아는 데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진 않은가 하고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몰래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했을 텐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나는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인한 장면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두 번이나 더 발생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은 앞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동했을 때의 장면이고, 지금 나눌 내용은 잡히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베드로는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다짐은 말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절대로 반드시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호언장담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말뿐인 고백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다고 예수님께 말한 장면이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베드로가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밤에는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이어갔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세 번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베드로는 남의 일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배신했어? 네가 그럴 수 있어? 한 말씀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후에 남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까? 굉장히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이 사람은 요한을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는 나중에 제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도 요한은요? 라고 요한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신실하지도 않았고 믿음직스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으며 예수님이 죽으시자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끌려왔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는데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이에요. 맨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심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사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서둘러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예수님도 죽였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요,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회피하고 주저하고 도망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했습니다. 10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감히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담대하게 그분의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당신들이 죽였다고. 당신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담대하게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 문중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냈어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사람이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앞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아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인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는요, 거짓이에요. 그건 사탄의 계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참 듣기가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고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12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과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냈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이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담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받은 적도 있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마구마구 자랑하게 돼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되고, 복음을 감추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고, 나도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야, 나도 한 번 외치면 3천명, 5천명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제가 왜 사복음서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평생 동안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함께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아니,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 같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할 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애써 보려고 해도요, 며칠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인격과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더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한 적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 모른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내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